새벽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기도 중에요.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고 전날 새벽 예배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부터 깨어서 예배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고는 합니다.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미리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고 가고 그 모든 시간이 얼마든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 때도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이 연습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조심스러운 면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한데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날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큰일 났다고 그러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저더러 소식을 못 들었냐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그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기로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로 그 우리나라를 떠나기로 했다는 장로님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셨었어요. 근데 오후인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를 갑자기 떠나게 돼서 작별 인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런 큰 일이라면 아침에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몇 시간 사이에 무슨 큰 일이 벌어졌나 이제 싶어가지고요. 잠깐 전화가 끊긴 사이에 얼른 우리나라를 떠나겠다는 그 장로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로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말이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아니 목사님 그냥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를 읽어보세요, 그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제 여겨졌습니다. 잠시 뒤에 제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작별 인사 올립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나려 합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 여운을 간직한 채 다음을 기약하고 저 역시 다른 모습 다른 얼굴로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떠날 준비를 하렵니다.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힘들고 괴롭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저 떠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막상 떠나려 하니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이 심정 아프기만 합니다. 자, 그럼 모두들 안녕히. 여기까지 읽었을 때만 해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급히 인사를 남기고 우리나라를 떠난단 말인가? 그것도 원로 장로님이 담임 목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가?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을 읽고서는 저는 폭소 그냥 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019년 폭염 올림.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이거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쓴 저기가 폭염, 2019년 폭염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웃고 있는데 저한테 장로님 떠난다는 소식을 알려준 원로 장로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용이 그런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장로님 얘기가 아니라 폭염 얘기라고 그랬더니 그 전화하신 분은 그 장로님 호가 폭염이 아니냐고 말이죠. 예? 장로님 호가 폭염이어서 이 장로님이 이게 우리나라 떠나는 게 분명하다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문자를 받은 분이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 받는 분마다 전부 놀래가지고 말이죠. 막 당황해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걱정하고 말이죠. 그 제가 나중에 좀 몇몇 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놀래긴 했지만 그렇게 놀라고 걱정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땐 참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부 걱정이 돼가지고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걱정하고 이제 놀라는 모습을 보니 우리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난다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당황스럽다면 이 세상을 진짜로 떠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이제 그 글을 보내니까 폭염이어서 아주 다행인데요. 폭염은 때가 되면 물러가고 또 때가 되면 찾아올 터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이게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주어지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서로 아끼고 또 정말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을 보내면서 웃을 수 있도록 웃음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우리 서로를 정말로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주보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좀 올해 안에 계시록을 마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욕심을 부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그냥 말 타고 산을 지나듯이 이렇게 읽기보다는 말씀을 좀 찬찬히 읽는 것도 중요하다 여겨져서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것을 보면은요 1막과 2막, 3막 이런 막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막간이 되면은요 조명은 꺼지고 그 어둠 속에서 이제 그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요 무대 장치를 막 바꾸죠. 그리고 조명이 켜지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이제 7 나팔을 울리고 있던 중에 6번째 나팔이 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막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막간에 설치된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그 1막이든 2막이든 3막이든 말이죠. 새로 바뀐 막에서는 어떤 내용이 짐작이 될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대의 모습을 보면 이제 지금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막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막간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어떤 무대 설정과 같은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이제 이어질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무대 설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 2절이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앞에 나오는 10장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힘이 센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이죠, 10장에 의하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말이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으라고 했던 그 장면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이 11장은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줬던 이 이야기에 뒤이어서 갈대를 주면서 이것을 한번 측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갈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경, 우리 성경을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따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경을 우리가 흔히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캐논이라는 말이 왜 정경이 됐냐 하면요, 이 캐논이라는 말은 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갈대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갈대를 가지고 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경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가 돼요. 자, 우리의 삶을 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일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재는 자가 갈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캐논이라고, 정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갈대가 바로 자가 되고 자가 정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갈대를 주면서, 자를 주면서 일어나서 이것을 측량하라, 재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갈대를 주면서 재라고 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네. 자신 있게 하세요.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성전과 제단은요, 이거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내내 떠올리게 되는 말씀인데요,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도 인이 박혔을 거라고 여겨져요. 참 요한이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에서 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 일은 에스겔서 40장으로부터 42장까지 그리고 스가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한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성전의 회복과 재건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보아도요, 측량줄을 잡은 그런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천사가 측량줄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이요, 늘 이 주님의 뜰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측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측량하라고 하신 것은 뭐 가로가 몇 메타, 세로가 몇 메타, 이거를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신다, 재건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 예배당도 그렇고 예배당 뜰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제 목양실이 이제 별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다 보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요.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보면은요, 우리 교우들의 모습만 봐도 저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계셔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그 조경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홍보사님 일 마치고 그냥 땀투성이가 돼서도 와서 꽃에 물 주고 말이죠. 또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삽이나 이거 뭐 예초기 가지고 와서 일하고 말이죠. 이 자리에 없나요? 없으면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더 쉬운데, 저는 우리 사무 간사가 있는데요, 참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어제도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화분 말이죠, 밑에 걸려있던 거 저거 다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다 한쪽으로 치우고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보면 예배당 마당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늘 주워가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이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말이죠, 이 성전 그리고 제단을 한번 측량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제단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의 뜰을 밟을 때마다 우리 이 정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정릉교회에 가지고 계신 뜻이,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사실 정릉교회 사명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우리 정릉교회처럼 이런 좋은 시설 가진 교회 드물고요, 이만큼 모이는 교회도 뭐 우리보다 큰 교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도 적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정릉교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몰라도 우리 정릉교회는요, 빚진 게 없어요. 융자받은 게요. 우리가 이걸 자랑할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신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빚을 져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냥 때만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바로 가,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 성전 뜰을 측량하는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걸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이렇게 지금 상태로 만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여건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여기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정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은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자, 지금 처음에 무엇과 무엇을 재라고 그랬어요? 성전과 제단을 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여러분, 이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쯤이냐면 AD 90년경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경에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어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뒤에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자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을 재라고 하니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말이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이 땅의 교회를 예시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람이 볼 때는 성전이 무너졌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졌다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 자아를 주면서, 갈대를 주면서 한번 성전을 측량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믿음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클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은 당황했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면서 전율했을 것 같아요. 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우리는 이 요한의 심정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잊을까 봐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우리 성전 뜰을 우리가 자주 밟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뭔지를,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를 측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제일 좀 속상한 거는요,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재봐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큼 되는 걸까?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걸까? 그래야 되는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재요. 부어 그만이라고 하는, 부르지만 이렇게도 이제 그 이름을 옮기는데요, 그가 썼던 책 중에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요, 오늘날 교회가 예언자적인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사회를 향해서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향해서 예언자적인 발언을 하고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처음에 잠수함이 나왔을 때는요, 이 기기가 완전하지 못해갖고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요, 함께 태우고 들어갔던 동물이 있었어요. 토끼예요. 왜 토끼를 태우고 들어갔냐 하면요, 토끼는 이 산소에 민감해가지고요, 사람보다 6시간 먼저 산소의 부족함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빨개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 바다 밑에 들어갔던 그 이제 잠수함을 탄 사람들이요, 토끼를 가만히 보다가 토끼가 힘들어하면 이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산소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서 말이죠. 여기 이 땅의 교회는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그 토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산소가 모자라서 나자빠진 사람 응급처치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요, 그보다는 우리가 먼저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부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는요, 자기 비판화이고 또 하나는 자기 동력화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비판함.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반성하는 말이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거 아니고 말이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자기 동력화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요, 우리의 신앙을 동력화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의 모습만 갖춘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심센 천사가 갈대를 주면서 한번 재보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한번 너희 스스로를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하는, 성전, 제단, 믿는 자, 한번 다른 사람이 너희를 재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판단해 보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말합니다. 자, 이제 성전 그리고 제단은 이제 측량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말씀을 해요. 그냥 두라고 해요. 여러분, 성전 이 바깥이라는 말은요, 이방인의 뜰 혹은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세상으로부터 지키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 성전 바깥 뜰 말이죠, 그곳은 많은 위험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이에요.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은 바로 많은 핍박이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면 42달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짓밟히게 되는, 바로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평생을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받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 세상은요, 42달 동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주었어요. 그래서 짓밟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믿음이 좋고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짓밟혀요. 그런데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곳은요, 세상 한복판이에요. 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것만 있는 이 성전 안이 아니라요, 많은 위험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저 세상 한복판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이런 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냥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요, 이 교회는요, 소금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돼야 돼요. 소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은요, 저 세상 한복판이에요.
빛이 정말로 필요한 것도 세상 한복판이고요. 오늘 이제 측량하라고 하시면서요, 이제 바깥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42달 동안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 세상의 의미를 좀 하나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요, 측량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경배하는 자들은요, 측량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그냥 수를 헤아릴 만큼 적어요. 그런데 이 성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수는 그들을 측량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수를 늘리고 힘을 늘리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아마 뒤바뀌지 않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수는 적고 교회 밖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말이죠. 이런 세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 우리의 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보다 많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의 존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하시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혹시 산수 셈이 빠르신 분이 한번 빨리 계산해 보실래요? 42달이면 이게 몇 년입니까? 네. 3년? 6개월,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한때, 두때, 반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42달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3년 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이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이제 믿는 자들을 짓밟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건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요,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려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68년에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합니다. 좀 연대를 정확히 알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원전 BC 168년입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인데요.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수리아와 이집트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는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렇게 합해질까봐 그게 두려웠고요, 이제 먼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네 영토로 삼게 돼요. 근데 안티오코스가 누구냐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헬라 문화로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헬라 문화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는요,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박멸하려고요, 당시 몇 명을 죽였냐면 8만 명을 죽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8만 명을 죽이고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외국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걸리는 이들, 혹은 몰래 할례를 행하다가 걸리는 이들은 즉시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씨를 말리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하면 성경책 가지고 있다 들키면 죽는 거고요. 또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가 걸리면 그것도 죽는 일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지금 우리로 하면 교육관을요, 공창으로 만들어요. 창녀들이 와서 지내고 이제 창기 생활을 하도록 말이죠.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뜰에 제우스 신전을 쌓고요, 성전에서 금하고 있는,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자들은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제 이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참혹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하는 대로 집 밟는 말이죠.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마카비 일가의 봉기로, 마카비 일가가 이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어렵게 안티오코스 그 일당을 이제 축출하고 말이죠, 성전을 전결케 해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12월이 되면 하누카 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누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수전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바친 날, 그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이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을 때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가 그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박해 상황에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박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빛이 더 빛났던 분들이에요.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요, 이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기간이 얼마큼이냐 하면 3년 반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BC 168년 6월 달부터 165년 12월까지 이제 그 다스렸으니까요, 정확히 3년 반 동안 그런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이런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극심한 환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이 누굴까, 그들은 어떤 믿음을 지켰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이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현수막 내용 중에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를 치면 새벽 몇 시에 이곳에서 이 사고 난 것을 목격한 사람,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말로 하고 말이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두 증인, 이제 이어질 말씀 속에서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 공부할 내용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왔는데요, 끝까지 주님이 동행하셔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